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11절로부터 14절 말씀,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시기할 복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시기할 복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1장 11절로부터 14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욕을 따라서가 아니라 거룩한 마음으로 풀어서 눈물로 가슴을 치며 시기할 그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 성도, 이방인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곳에 무슨 유럽에 아프리카에 어디 중앙아시아에 있는 여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정말 거대한 그 민족적인 거룩한 시기심을 품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일을 예언해 주셨어요. 그들이 우리를 정결한 눈물 가운데 거룩하게 시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제가 5월에 합신 채플에서 어떤 목사님, 윤태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목사님은 전남 보성이라는 곳에 있는 작은 교회를 이제 목양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분에게는 이제 자녀가 아마 둘이 있는 것 같은데 큰 딸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딸이 교회 반주로 하고 뭐 PPT 같은 거 영상도 담당해서 띄우고 또 모르겠어요. 그 교회 특성인지 지역 특성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성도분들이 이렇게 막 반응이 이렇게 있는 성도분들이 아니래요. 뭐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해도. 근데 그 딸은 참 아빠 사랑하고 아빠 응원하고 막 그랬던 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그 과속해서 버스 정류장을 덮친 차에 치여서 소천했어요. 목사님은 그 따님이 얼마나 그 성실하게 아빠를 돕고 교회에 헌신했는지 동역했던 그런 딸이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자든 이방인인 우리같이 구원받은 자들이든 환난이나 사고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윤태영 목사님이 말할 수 없이 복되게 보여서 부러워서 그들이 가슴을 찢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적인 차원에서 대단위로 돌아오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고 이제 장차 올 것인데 소수의 유대인들이 이미 그렇게 우리를 보면서 거룩한 시기심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좀 적겠지만 유대인들과 섞여 사는 유럽, 미국, 이스라엘 이런 데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기에 또 주실 것이기에 유대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토록 부러워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살펴보는 것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요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는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배우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하고 추구해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이에요. 더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진정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그 가운데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이렇게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하면서 말씀을 듣고 선포하도록 합시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천국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시기심을 푸는 게 아니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나 그 복됨을 보면서 그 사랑받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천국이 아니라 아직 이 세상에서 전투하며 살아가는 이 시점에도 우리가 말할 수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이미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은혜가 이렇게 우리 눈앞에 가득하고 우리가 정말 은혜의 도우심 가운데 조금씩 충성하기만 해도 주님을 간절히 붙들면 정말 많은 기쁨으로 그들이 부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를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원래 탁월했던 사람들은 결코 아니었어요. 세상 여러 민족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이 전혀 아니었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가족들은 우상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전혀 선하거나 탁월하거나 충성되거나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사랑해 주신 거예요. 다 죄인들 멸망에 마땅한 정의로운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자유로운 주권과 사랑으로 한없는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탁월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은혜예요. 그들이 원래 잘난 게 아니고 스스로 잘난 게 아니라 은혜를 입어서 진짜 탁월하죠. 우리를 사무치게 부러워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현재 전 세계에 약 1,500만 명, 1,400 몇십만 명의 유대인이 있다고 그래요. 작다고 볼 수도 있는 수준. 그런데 세상적인 성공, 영향력, 부유함, 성취, 업적에서는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죠. 유대인들이 우리를 이 땅의 것으로 보면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 유대인들의 90% 정도가 이스라엘 그 본토와 미국에 나뉘어져서 삽니다.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가 전 세계, 특히 유럽 쪽에 살고 있고 이스라엘 본토에 미국보다 조금 더 많은 숫자가 살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먼저 보면 미국인들 중에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비유대인들을 비교하면 거의 2배를 잘 산다는 통계도 있어요. 훨씬 잘 살아요. 훨씬 똑똑하고 훨씬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도 엄청 잘 사는 나라더라고요. 그렇게 전쟁을 하고 그렇게 그야말로 폭탄이 빗발치는 곳에서 사는 나라인데 되게 잘 살아요. 웬만한 나라들은 될 게 아니에요. 한 전 세계가 200한 몇십 개국이 있으면 그 중에 제일 꼭대기 한 10% 안에 드는 그런 나라예요. 이스라엘 본토. 우리보다도 훨씬 잘 살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인슈타인 같은 우리가 잘 아는 과학 분야의 그런 위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정치, 경제, 예술, 문화 무슨 모든 분야에서 정점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패션 브랜드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크게 성공한? 랄프 로렌이 유대인이에요. 최고의 영화 음악가 한스 짐머 유대인이더라고요. 그래요, 맞아. 짐머 이런 이름 가진 사람들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렇죠? 무슨 만 이런 사람들 어마어마해요. 빅테크 기업 미국을 이끄는 거대 기업 7개를 뽑는데 그 중에 2개가 유대인들이 세운 거예요. 미국에 한 600만 명 정도밖에 안 사는데 3억쯤 되나 미국 인구가? 그 정도 되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그냥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평균 수명도 길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오래 살아요.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 버금갑니다. 네. 그들이 탁월한 것은 20세기, 21세기 우리 시대에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택하신 일에 구약시대부터 아브라함의 때부터 그들은 탁월했어요. 다른 나라, 다른 지역, 다른 민족은 무슨 고도의 책을 쓰거나 뭔가를 하기도 전에 그들은 구약 성경을 쓰고 배우면서 살았어요. 오늘 미국인 분들 오셨나요? 혜인이도 왔나요? 사람들이 뭐 미국의 역사가 짧다 막 이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 좀 이상한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막 예전에 전혀 다른 체계였던 뭐 고려, 조선, 무슨 신라 이런 시대. 지금이랑은 완전히 어느 연결성이 분명히 어느 정도 있지만 단절된 세계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 대한민국이 세워진 지가 100년이 안 됐죠. 근데 미국은 1700년대부터 같은 헌법을 물론 수정이 되었겠지만 지금 미국인들이 사는 것과 비슷한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꽤 역사가 오래됐어요. 미국이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이전 우리 한반도에 살았던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나라잖아요. 천지개벽이 있는 거죠. 기독교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 어느 지역에 사람이 살기도 전에 이런 탁월한 더 엄청난 것 구원에 있지만 도덕과 막 질서와 이런 것들 비슷한 수준을 갖기도 전에 구약 성경을 기록하고 배우고 보존해 오면서 할 수 없이 탁월하게 그냥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고난도 많이 받았지만 그들의 은혜로 말미암은 탁월성, 은혜의 선물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아마 이어질 거예요. 분명히 그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훨씬 잘 사는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제가 이스라엘 인구 통계를 찾아보다가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라는 데 어떤 그 통계학자가 쓴 그 문서를 본 건데 이런 대학교가 있구나 하고 찾아봤더니 무슨 학생 졸업생 중에 노벨상이 뭐 8명이고 뭐 교수진이랑 뭐 합치면 15명이고 필드상이 2명이래요. 대한민국 전체를 다 합친 것보다 이스라엘에 있는 대학 하나가 더 엔비디아의 그 지금 세계 탑을 찍는 엔비디아의 스탠퍼드 졸업생보다 이스라엘 공대 졸업생이 더 많대요. 거의 2배예요. 물론 합병과 이스라엘 계열의 회사 합병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렇게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최고예요. 전 세계에서. 근데 우리가 부럽다는 거예요. 한국은 그나마 세상적으로 보면 견딜만 하죠. 근데 어디 IT에, 탄자니아에, 우루과이에, 베네수엘라에 어디에 있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복된 자들이고 여기서도 우리가 업다운이 있고 실패도 있지만 정말 충성하기 시작할 때 그렇게 찬란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그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예요. 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신부예요. 우리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을 다 주시는 사랑이 그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것이에요. 찬란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을 기다려온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들은 못 받고.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하나님이신 분이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육체를 입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실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신약시대에 밝히 계시되었고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찬란하게 눈에 각을 떠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지만, 더 풍성한 은혜가 있지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다 예언하고 기록하게 해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30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러니까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그냥 다 알고 예언했어요. 시편 110편에서는 메시아께서 하나님이심을, 성육신에 대해서는 시편 40편, 십자가 고난을 시편 22편, 부활하심을 시편 16편, 승천하심과 보좌에 앉으심을 시편 110편에서 기록했어요. 시편의 곳곳에 다 기록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에서 그 죄악으로 치달으면서 진짜 구약 성경 전체에 그 예언된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분이신 게 너무 밝히 드러나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셨는데 죄악으로 막 거부하고 막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개소수로 있고 나중에 다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보면서 저들 너무 행복하구나. 너무 은혜를 입는구나. 저 사람들이 믿는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가슴이 떨리고 한편으로는 찢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또한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있는 신성한 성품들을 보면서 거룩하게 시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녀 혹은 부모가 죄가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갖게 된다고 하면 재산 중에 한 얼만큼 쓰일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전세나 이런 거 하면 뭐 억 단위 정도가 아마 우리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돈일 거예요. 여러분 1억을 내면 내 남편이 사도 바울보다도 더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게 된다. 그럼 여러분 지평수 줄이고 안 내실 건가요? 다 하죠. 다 하죠. 다 할 거예요. 무슨 여기 있었는데 우리 남자친구 사귀는 자매, 여자친구 사귀는 형제도 할 거예요. 연봉의 90%를 드려야 된다고 해도 할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성품들이 얼마나 귀한가요? 우리를 진정 불행하게 만드는 건 우리의 죄예요. 또한 우리의 견고한 평안과 기쁨을 보면서 그들이 시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다지 부러워할 모습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행복하게 살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슬퍼하고 너무 슬퍼하고 지나치게 오래 슬퍼하고 감사하지 않고 나아가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잠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절망에 가깝게 무너져 내리고, 이러한 모습들, 뜨거운 게 아니라 완전히 차갑진 않지만 미지근해져 버리고
그럴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죠. 우리는 유대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부러워하게 만들어야 돼요. 주님이 예언하신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혹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게 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하려 합니다. 정말 조금의 유대인들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그 복된 삶을 보면서 은혜를 보면서 시기하게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이미 조건이 다 갖춰졌는데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안 누리는 거예요. 복을.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성도로 살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안타까운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더 간절히, 더 많이, 더 굳센 믿음으로 간구드립시다. 기도가 대부분의 성도에게 다 부족합니다. 저에게도 부족해요. 저도 기도가 부족하고 여러분들 적지 않은 분들이 적지 않은 시기에 기도가 부족할 거예요. 얼마나 자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가운데 쭉 살아가라는 말씀이잖아요.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정말로 주시리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소원들을 품고 기도드렸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 풍성하게 부어주셨던 경험들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랑들, 기쁨들, 죄를 이긴 것들, 정의로움들, 손으로 악을 이긴 날들, 용서한 날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염려했다가 주님 의지해서 담대하게 극복했던 순간들. 기도하면 주시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많이 기쁘려면 많이 구해야 돼요. 많이 구하는 자가 많이 은혜 입어 기쁘게 되는 것이에요. 내 정욕을 따르지 않고 성경 말씀을 따라 무언가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별로 안 좋은 것, 나는 안 좋아하는 것, 내게 필요 없는 것을 구하라고 명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 가르쳐 주신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 행복한 것들이에요. 가장 유익한 것들, 그 전부 유익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기도하여 받아 기쁨으로 누리게 하시는 게 성경 말씀에서 인도해 주시는 기도예요. 우리가 정욕으로 기도드릴 때가 많죠. 최근에 우리 한 청년이 소개팅 했다가 잘 안 되는 남자분은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막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 받았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 여인이 다른 사람이랑 이어지자 교회를 떠났어요. 그 정욕으로 구한 거예요. 가짜예요. 그런 거. 우리 그럴 때 많아요. 저 그런 똑같이 행동한 사람 여러 명 봤어요. 청년들. 가짜예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고 그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우리에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간구드리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양선은 막 착함 이런 거예요. 선량함.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할 때 정말 주시리라 믿고 구할 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성이 아직 남아있지요. 어느 정도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이런 거룩한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렇게 막 사랑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화평과 이런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로 차오르는 변화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두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어지는 말씀, 바로 다음 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 성도는 이전에 그리스도를 믿기 전보다 훨씬 더 죄에서 이미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정욕들이 훨씬 약화되었어요. 그리고 거룩한 성품들,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지는 그 성품이 생겼고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떠올려 보세요. 정말 회심하기 전에, 참성도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몰두했고 두드러졌던 여러분의 그 죄성,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했던 그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얼마나 많이 줄어있던가. 그렇죠? 얼마나 많이 줄었던가. 사람들이, 목사님들 이제 만나면, 뭐 동기분들, 뭐 노예분들, 제가 되게 막 부드럽고 화도 안 냈고 막 이럴 사람인 거 있잖아요. 어휴. 저는요, 거의 아마 그 싸납기로는 아마 1000명 중에 1명 가장 거친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그 위선이 아니라 조금 그 부드러운 게 생겼나 봐요. 정말 수치스러운 그 싸나움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이런 적이 있어요. 결코 정말 되돌아가서 안 되는 죄악된 모습.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친한 친구가 그 반에 저와 다른 반에 있는데, 가장 친한 친구가 그 반에 있는 몇몇 아이들에게 조금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제가 체력장을 하는데 그 반 아이들이 이제 체육장 하니까 줄을 서서 다 맞췄죠. 근데 그 반 아이들, 남자애들을 다 세워놓고 뺨을 때렸어요. 정말 그보다 더 잔인한 일들도 많이 있어요. 더 싸나웠고. 근데 목사님들이, 저는 목사님들 중에서 부드러운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 죄악조차도 이미 여러분을 붙들던 그 쇠사슬은 끊어졌고, 왜?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기도 드릴 때 그 죄악들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 거예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펴놓을까요? 우리가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서 신약 성경 308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08페이지 26절, 5장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한다 함은 헬라어 원문의 의미도 그러하고 이 문맥상의 내용으로도 그러하고 자기를 높이는 삶이에요. 내 이름을 높이는 삶, 내 영광을 자랑하는, 나를 뽐내는 삶, 다른 사람 머리를 밟고 서고자 하는 그런 죄악된 경쟁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서로 시기하는 것, 저 사람이 저 은혜를 받을 게 아니라 내가 받았어야 해 라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쟤는 받았으면 안 되는데 나는 받았어야 되라고 하는 게 시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욕망 가운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투기한다고 보였던 건 우리 익숙한 단어로 하면 시기함이죠. 슬프게도 우리가 세상에서 불신자분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오히려 불신자분들이 더 다수인 우리의 회사와 학교에서만 우리가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헛된 영광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세상 친구들, 세상 동료들 속에서는, 세상 경쟁자들 속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행하는 행동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는 삶을 살 때가 정말 많고 우리에게 그것이 지금 어떤 부분들은 없다 하여도 손쉽게 틈을 탈 수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것부터 살펴볼게요. 아마 가장 단순하게 드러나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자랑할 기회를 주는 세속적 문화일 것입니다.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자랑할 기회를 교회 안에서 제공해요. 한 성도가 개인적인 일탈, 개인적인 죄악으로서 자신이 헌금을 많이 한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당회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 그 다음에 집사님들까지 그 성도들이 교회를 이끌고 나아가는 방향을 돈을 많이 낸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요. 얼마나 다양한 게 있는지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사역하던 초대교회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헌금을 하면서 자신을 높이려 했을 때 엄중하게 꾸짖었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죽음으로 징계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 직분자들이 그것을 부추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학부를 나온 학교는 우리나라에 있는 신학교 학부 중에서 그래도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경건한 목사님들을 많이 배출한 그런 학교였잖아요. 근데 채플 시간에 학생들이 봉투에 돈을 넣고 뭘 써서 내면 그걸 읽어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무슨 교회음악가 김민지 학생, 그런 학생 없었어요. 근데 이름은 달라요. 학생 무가 감사해서 뭐를 얻었는데 그 전액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랑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오면 장학금 같은 거 주면 예배 한 상당 부분 한 3분의 1쯤은 그쵸? 막 사진 찍고 감사표 해주고 막 자기 자랑할 수 있는 그 장으로 예배를 만들어 버려요. 우리 학교에서, 그 좋은 학교에서 별별이 다 있죠. 제가 정말 사역 많이 하는 그런 교회에 갔는데 약간 비현실적이었어요. 되게 그래도 참 좋다는 교회인데 벽에 헌금하는 순서대로 다 금액을 많이 한 사람들을 그래프를 이름을 적고 탁탁탁 스티커를 붙여서 뭐 얼마 하면 얼마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평안교회에도 예전에 아주 많이 부유한 몇몇 성도분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많이 부유한 사람들이 짧게 하고 좀 길게 계셨어요. 원로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 제가 그때 회심하기 전이었어요. 네, 사람들 앞에서 돈 봉투를 이렇게 원로 목사님께 착 자랑하면서 드리고. 근데 그냥 이 언약 공동체에서 성장했지만 참으로 예수님 아직 믿기 전인 제가 보기에도 위선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불안했고 불평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 결국 그 자랑할 수 있는 교회로 갔죠. 목사님이 부자들 곁에 둔 교회로 갔고 그분이 간 교회 담임 목사님은 여러 일에서 수억 원대 돈을 교회 돈을 가져간 것으로 문제를 일으켰어요. 나중에. 원로 목사님이 그런 자랑하는 행동을 못하게 하자 간 거예요. 못하겠거든요. 전혀. 당연히 그래야죠. 사도의 전통을 본을 받는 것이죠. 이런 사례는 부자인 성도들이 악하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가난하든 부자든 무슨 중산층이든 우리 안에 헌금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마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쉽게 틈을 탄다. 조금씩 더 교묘한 헛된 영광에 주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방법들 교회에 스며든 것을 우리가 자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학력과 경제력을 갖고 있어요. 서울, 경기권에 사는 사람들은 명백하게도. 특히 서울에서 좀 좋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 아니면 무슨 뭐 분당, 판교 이런 데 사는 사람들, 뭐 박사도 흔하고, 부자도 흔하고, 그렇죠? 많아요. 동의나 공감하시나요? 용인 사시는 분이. 맞습니다. 유학생도 얼마나 흔하고, 그렇죠? 이런 부유한
수도권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계속 가스라이팅을 해요.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 가장 큰 성공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다. 그게 진짜 경건한 자가 받는 은혜이고 그것이 최고의 찬양의 길이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칩니다. 아주 강하게. 물론 그런 성도들, 높은 곳에 있는 뭐 대통령이 되든 CEO가 되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서 사회의 가장 높은 자리들을 차지함으로써 너희가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것이 최선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결코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존 오웬 같은 박사님만이 아니라 학교를 가본 적도 없는 존 번영 같은 목사님을 같은 시대에 세워서 둘 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해도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고 기도드리며 순종할 때 진짜 눈부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할 길을 주세요. 근데 이렇게 성공하는 것이 세상에서 그것이 찬양되는 길이다 하면 그 다음 단계가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진짜 부자들만 자기 곁에 두거든요. 그냥 대기업 정도가 아니라 좀만 좋은 동네 뭐 이런 데 살면 정말 돈 아주 많은 사람들, 무슨 사자 붙는 사람들, 회장님들, 사장님들만 곁에 두고 거기서 돈을 얻고 하죠. 그런데 뭐라고 그것을 합리화하는가? 바로 이 성공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충성되고 은혜 있고 경건한 성도다. 그래서 곁에 두는 것이다. 내가 이들에게서 돈을 받고 무슨 상담 한번 할 때 5천만 원을 받고 출장할 때 뭐 1,000만 원씩 받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들이 나의 사역을 도울 제일 경건한, 제일 충성돼서 제일 은혜를 많이 입은 성도다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만큼 부유한 사람이 아니어도 얼마나 우리가 많이 교만해져 있어요. 세계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학력이 높아요. 우리 가운데 전원이 대학을 나왔잖아요. 아이들 2세대 가운데.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내가 이렇게 똑똑하지. 내가 더 뭘 해야지. 그걸 부추김 받으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묘하죠. 더 교묘한 것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보았던 자기 자랑으로서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과도하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 말은 처음 듣는 분들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예배가 중요하죠. 온 삶이 예배이지만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는 가장 중요한 예배임이 틀림없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나친 강조는 영적인 태만과 교만을 돕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건 좀 풀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거예요. 온갖 것으로 예배자다.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된다. 예배에 헌신하고 우리 교회는 예배 중심입니다. 막 이상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걸 되게 강조해요. 오늘의 흐름이요. 예쁜 주보, 새신자 환영단 막 앞에 서서 잘 오셨습니다. 막 어마어마하게 막 환대해줘요. 주차 안내, 무슨 안내, 영상, 자막, 조명, 밴드, 찬양대 막 우린 예배자고 이 예배를 잘 드렸으니 충성하고 있다. 나는 잘하는 성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흩어져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불신자와 거의 방불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주일에 우리 편인 불신자들이 대다수인 회사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던가요? 여러분 직장 동료, 직장 상사, 후배한테 전도 한번 할 때 입이 쉽게 떨어지시던가 덜덜덜 떨리지 않던가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악한 길로 갈 때 여러분은 홀로 서서 아닙니다 하고 정의로운 길을 주장할 때 아니 그렇게 해보신 적은 많은가요? 우리가 그러기가 쉽던가요? 아니에요. 진짜 전쟁터는 주 6일을 보내는 사회예요.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학교예요. 친구 관계예요. 불신자들 만날 뭐 그런 인간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편인 교회에서 모여서 뭘 하는 게 우리가 충성된 성도다라고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에서 정말 무슨 예배에서 무슨 찬양팀도 맡고, 모두 맡고, 주차 안내도 맡고, 뭐 예배위원도 맡고, 모두 맡고 하는 그런 사람들,
사회에서 웬만한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적지 않아요. 예배에 헌신해야 합니다. 예배에 일찍 오셔서 여러분 기도 드리시고 우리 그렇게 준비하고 해야 돼요. 전날부터 건강을 아끼고 저희 할아버지 박동규 장로님이 한 금요일부터 그 몸을 준비하셔서 그 노년에 이 예배 때 최선으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그게 맞아요. 그러나 주일 예배 때 같은 편끼리 모여서 아군 기지에서 쉬고 안식하고 서로 격려하고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잔치를 벌일 때 그거 행복하고 쉬운 데서 막 좀 열정을 쏟아붓고 진짜 전투는 거의 치르지 않고 나는 경건한 성도다 하는 게 바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더 교묘한 것이 있죠. 요즘에는 무슨 셀장, 팀장, 무슨 가정교회, 무슨 장, 리더, 목장, 목자, 온갖 말을 써서 성도들을 이렇게 무슨 뭐가 된 것이냐 높이 세워서 그들의 교만을 채워줍니다. 유치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아니면 그런 아이들은 여성분들도 가르칠 수 있고 꼭 목사가 아니어도 가르칠 수 있죠. 아기들 양육하는 거 정도. 근데 고등학생, 대학생, 20, 30대 청년들 이런 사람들을 일반 성도가 가르치는 게 성경적인가요? 반성경적이에요. 근데 막 리더로 세워요. 자신의 교회에서 신음하다가 잠깐 한두 달 우리 한국에 와서 평안교회 성도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이 진짜 성경 말씀을 그래도 어느 정도 충성하는 이 교회 사랑과 평안을 맛보고 제 조카 담비가 문자를 보냈죠. 걔도 거기서 리더예요. 열심히 하는 리더예요. 온갖 걸 맡겨요. 근데 목말라요. 거룩함이 없어요. 도대체 뭔데요? 뭔 리더가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 있지도 않은. 뭐가? 도대체 뭔데?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20살 먹은 아이들, 18살 먹은 아이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해하기에 충분한 아이들을 한 25살, 7살, 30살 먹은 사람들에게 네가 리더니까 쟤네 성경 공부시켜라 하고 그게 도대체 뭐하는 일이에요? 나는 리더고 나는 이 가정교회를 먹이는 막 내가 돈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좋은 회사 가서 본 월급으로 15명 되는 우리 가정교회를 이상한 교회 형태를 취하잖아요. 무슨 담임 목사님 있고 그 안에 가정교회들이 가지치기 해서 막 10몇 명씩 이렇게 모아서 막 하잖아요.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게. 비슷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막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 아니요. 저는 그런 것도 봤어요. 자기보다 좀 어린 이제 직장인 분이 얘기하는 건데 직장인 성도가 얘기하는 걸 들으면 자기보다 좀 어린 같은 교회에서 자란 그 형제가 자기보다 먼저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막 선교하고 왔다 칭찬받고 하니까 내가 갔어야 되는데 그게 거룩한 시기심이 아니라 진짜 시기심 있잖아요. 쟤 내가 우리 교회 데려왔는데 내 자리인데 저 그렇게 말하는 걸 사람 많은 곳에서 공적으로 그런 거예요. 온갖 자기 욕망으로 그리고 그것이 꺾였을 때 내가 막 여기서 무슨 리더로 뭐로 쓰임받은 것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 이런 건가? 혹은 이전에 했던 게 내가 부적절하게 높은 마음을 품고 이상한 합당하지 않은 일을 맡았던 거구나 하는 게 아니라 분을 품잖아요. 분을 품어요. 시기하고 여기 나오는 그대로예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부장이었는데 제가 안 해? 내가 청년부 리더였는데 잠깐 어디 갔다 왔다고 예를 시킨다고? 분을 품어요. 시기예요. 자기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낸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내가 무슨 이분들은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팽배한 그런 사람들보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분들은 약간 이렇게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막 주님 내가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막 했더니 이렇게 되고 막 이걸 막 자랑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약간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좋은 사람들, 이 당시 경건한 성도들이에요. 핍박을 무릅쓰고 성도가 된 사람들,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그러나 어쨌든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내가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일을 했고 그게 직장에서든 교회에서 맡은 일이든 뭘 했고 이걸 자랑하고 기뻐하니까 그게 아니라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을 성경 말씀을 따라서 풀면 무엇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라. 네가 무슨 리더를 맡아서 어디서 뭐 했더니 무슨 고등학생이 변화되고 뭐가 되고 뭐 귀신이 쫓아지고 치유의 사역이 있고 이게 아니라 네가 뭘 했는지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도 예수님 이름으로 나오면 나한테 항복하네. 그게 아니라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그것을 기뻐. 그래서 웨스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항이 그것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가 무슨 사역을 한 것을 기뻐하고 거기에 주목하지 마. 그리고 이제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짚어보아야 감사를 이룰 때 우리가 행복을 이뤄요. 그렇죠? 감사하지 않으면서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렇죠? 행복할 거리가 없어서 감사 안 드리는 게 아니라 행복할 거리는 우리에게 있는데 십자가 사랑을 받았는데 감사드리지 않다가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존재케 해주시고 생명과 힘을 주세요. 모든 재능과 모든 걸 다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석이고 하나님은 보석 세공자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다이아 반지 같은 것으로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재료됨을 자랑할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원석이었는데 하나님이 깎아주셔서 제법 괜찮은 존재이고 그런 피조물인데 그런 높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더해줘서 내가 이제 드디어 다이아가 됐습니다. 반지에 끼울 만한. 무에서부터 창조된 자들이에요. 하나도 우리의 재료도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울 게 없는 자들이에요. 은혜뿐이에요.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드린다는 것은 모래 한 알만큼도 없어요. 무에서 지음받고 재료도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와 생명과 움직임과 모든 재능과 지혜와 명철과 사랑할 기회와 이 사랑할 수 있는 시공간과 이웃들과 원수들과 모든 우리가 입술을 물리면 물리는 이 음의 질서와 공기와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감사해요. 찬양이에요. 이 정도는 주셔야 우리의 허들이 이렇게 감사의 커트라인이 있고 이거보다 더 많이 은혜를 주시면 비로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이 무로부터 지음받은 우리의 마땅히 할 바예요. 우리는 어느 그 선을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그어놓고 그것을 넘어설 때 감사드릴 때가 많죠. 어느 정도 돈이 있고 자녀가 신앙생활도 하고 어느 정도 성공도 하고 건강도 우리에게 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더하고 좀 불평스러운 걸 뺐는데 좀 괜찮으면 감사드릴 때가 있잖아요. 다 감사로 살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지. 이런 식의 막 계산을 해서 이 정도 주셨으니 이제 좀 감사하다 이럴 때가 있어요. 혹은
그 선이 안 찼는지 불평하고 살 때가 있지요. 제가 최근에 존 파이퍼 목사님의 장남이 성경적 교회를 비방하는 것으로 28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유명인이라고 말씀을 주셨죠. 사랑의 교회를 세우신 분이죠. 오카는 목사님의 장남분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가 대단해서 그 한 분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 막 이러더라고요. 박윤선 목사님의 자녀분들 중에 따님 한 분도 정말 노인이 돼서까지 반기독교적인 형태를 보이면서 사셨어요. 어떻게 된지 모르죠. 끝날 회개하셨지 않을지. 제 장남 하성이는 초등학교 2학년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회심을 한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자라는 그런 거 말고 진짜 구주로서 영접을 한 거예요. 예수님 구원 받은 것이. 근데 둘째 하영이는 이제 같은 2학년이 됐어요. 형이 예수님을 믿은. 근데 아직 믿고 있지 않아요. 진지하게 그 아이랑 대화를 나눠보면 부모가 성도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서 양육을 받지만 그 은혜들을 쏟아 부음을 받지만 회개하고 주님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눈물을 쏟고 그 찬양을 드리는 이런 진짜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둘째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하영이가 아브라함 파이퍼, 존 파이퍼 목사님의 장남이죠. 옥성호 씨, 오카는 목사님의 장남이죠. 그리고 박혜란 씨인가요? 박은서 목사님의 따님이죠. 그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저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하다가 정의로운 심판을 받아 지옥의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누가 봐도 확연하게 자신의 아들, 딸들이 다 성도인 분들, 그런 부모님인 분들을 정말로 부러워해요. 예를 들면 우리 은민이, 수민이 누가 봐도 성도죠. 얼마나 부러워. 그렇죠? 우리 다정이, 그렇죠? 다영이 누가 봐도 성도인. 어디 계세요? 그 부러운 우리 그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저기 보통 계시는데 성함도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아무튼 정말 부러워요. 정말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하영이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다가 그렇게 멸망하여도 교회의 원수, 저의 원수로 살아가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뻐할 것뿐입니다. 안 아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직하게, 진짜 합당하게, 논리적으로 맞게 할 바는 감사해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진짜 기쁜 거예요. 그 슬픔을, 그 지독한 슬픔을 이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가장 많이 배운 목사님이 바로 존 파이퍼 목사님이에요. 그 장남이 그렇게 아버지를 공격하고 못되게 죽음으로 가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분이 가장 참 기쁨을 전 세계에 밝히 선포하는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많은 기쁨을 그분을 통해서 기쁨의 말씀을 배우고 제가 기쁨을 회복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구원이란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큰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란 게. 그리고 왜 우리가 감사드려야 하죠. 우리의 자녀가 오카는 목사님처럼 박윤선 목사님처럼 존 파이퍼 목사님처럼 불신자로 아비의 원수가 되어서 셋 다 아버지를 비방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도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정직합시다. 이 순간만이 아니라 평생에 우리가 정직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행한 바 그리고 원죄를 따라서 자범죄를 따라서 받아야 마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지옥의 영원한 사망의 형벌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 그 어떤 것도 원래 받아야 될 것보다 좋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들.
여러분들의 몸이 통증으로 찔리십니까? 원래 받아야 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의 그 통증보다 훨씬 약한 거예요. 심판, 사망의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불신자들도 부활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부활시켜서 그 죄를 하나님을 대적했던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까지도 갖고 지옥에서 영혼과 육신이 다 영원토록 고통당하게 하실 거예요. 정의로.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것 좀 정직하게 보았을 때 하나도 감사드리지 않을 게 없어요. 연봉이 5천이 되면 감사하리라. 1억이 되면 감사하리라. 자녀가 둘이 되면 감사하리라. 아들, 딸 섞여서 나오면 감사하리라. 남편이 키가 180이 넘으면 감사하리라. 아내가 자기 관리를 잘해서 날씬하면 감사하리라.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감사할 것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건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악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면 기쁨이 차오릅니다. 죄악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거기서 못 태어나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 중 어떤 것 하나도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 당연한 것 없어요.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것들 뿐이에요. 그래서 진짜 다 감사드리는 거예요. 근데 안 쉽죠, 여러분? 이렇게 감사드리고 자녀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기쁨을 갖는 것 쉽지 않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기도하면 돼요. 기도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같이 큰 건 감사드리게 하옵소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만족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드리며 은혜의 도우신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 그 똑똑하고 부유하고 성공한 유대인들이 사무치게 부러워할 만한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은혜가 이미 주어졌사오니 저희가 간구드리며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순종하면서 그 말할 수 없는 복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아들, 딸들, 감사하는 아들, 딸들, 만족하는 아들, 딸들 저희 되게 하옵소서. 유대인들도 이미 갖고 있는 세상의 부유함, 성공,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이런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에서 저희를 벗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다 못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그런 삶 살게 하옵시고 정직하게 오직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기뻐하는 그런 아들들, 그런 사랑받는 자녀들, 아니 그 사랑받는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토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